비단 장수 두 친구가 10묶음씩 비단을 지고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물마저 떨어져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지나던 객이 그들을 발견하여 기꺼이 마실 물을 주었고 거기다가 비단 2묶음씩을 대신 짊어지고 동행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광야를 건너갈 수 없었을 텐데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마을에 이르자 한 비단 장수는 자신을 도와준 이에게 자신이 지고 온 비단 묶음 중에서 3묶음을 건네주면서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이 아니죠. 10묶음 가운데 3묶음이니까. 그러나 한 비단 장수는 감사의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한 비단 장수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엇하려고 그토록 귀한 비단을 반 가까이나 주는가? 그리고 그렇게 많이 주고 나면 어떻게 장사를 하려고 해? 그 사람들이 아니어도 다른 이가 나타나 마실 물을 줄 수도 있었을 테고 또 우리의 짐도 져주지 않았겠는가? 게다가 우리는 8개씩 지고 왔고 그들이 지고 온 것은 2개 지나지 않았으니 큰 고생을 한 것은 우리가 아닌가? 그럴진데 어찌 그토록 감사할 까닭이 무엇인가?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었지만 그러나 감사는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비단 장수가 대답합니다. 물론 고생은 우리가 더하였네. 하지만 그 고생은 우리를 위한 고생이었으니 당연한 것일세. 저들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도움을 위해 고생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일세. 게다가 누가 물을 주었든 바로 그 물을 준 사람이 우리 생명을 살려준 것이니 사실은 그에게 가진 것을 다 주어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이네. 그들은 이 일로 서로 다투고 결국 의견이 맞지 않아 헤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비단 10묶음을 가진 친구는 강도의 표적이 되어서 결국 팔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옛 이야기예요. 산마루 서신이라는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반이 지나는 날로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다가올 6개월을 내다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6월 30일 정가운데니까 앞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뒤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지냅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월 매일 먹고 자는 일상은 건강하셨습니까? 가족들은 어떠했습니까? 자녀들은 다 평안하세요? 생업과 직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경제가 좀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오고 가는 길은 안전했어요? 차 사고나 접촉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까? 한 해가 반이 지날 때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인생을 깊이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라는 절기죠.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한 해의 반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지키던 절기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곡식을 드리기까지 굶주리고 배고팠던 궁핍에서 벗어남을 감사하는 절기, 절대 가난을 면하는 것에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가난과 궁핍한 시절을 겪어온 장년 세대는 먹을 끼니가 없었던 절대 가난의 시기를 기억하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 예로부터 춘궁기를 면하고 배고픔을 벗어난 것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해요. 야, 굶지 않으니 감사하다. 먹을 게 있으니 감사하다 하는 것이죠. 젊은 세대, 지금 20대 이하인 MZ 세대들도 1년에 한 번쯤은 절대 가난을 면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려고 엔게디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은 두려워하여 낯을 주님께로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공포했어요. 그리고는 왕과 온 백성이 성전뜰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왕이 대표가 돼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야하시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네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거민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레위 자손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21절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복병으로 숨겨놓으신 군대를 보내셔서 자기들끼리 피차에 살육하는 자중질환을 유발시키고 적군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나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더니 결과가 평강으로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니까 어려운 전쟁도 잘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온 나라가 평강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성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고,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한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욕하고 농담하고 남 뒤에서 비평하고 그런 말만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절기를 잘 기억하여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주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면서 평안과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온갖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평안하고 안전하며 풍요롭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에게 감사함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우리 삶에 행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인이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주일간 실험해 보았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일주일 동안 각각 다른 일,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답니다. A그룹은 기분 나쁜 일에 말과 행동을 집중하게 했고, B그룹은 고마움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으며, C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어요. 일에. 그 결과 일주일을 지난 뒤에 설문을 받고 모든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감사하는 태도에 주력했던 B그룹의 사람들이 제일 행복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문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으며,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감사, 고마움을 자꾸 표시하면서 지내봤더니 결단력이 강해졌고,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며, 유머 감각이 생겼고,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답니다. 또한 그 B그룹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에 집중했던 사람의 그룹들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일주일인데요. 또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일을 체계 있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보다 창조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여러 설문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스트레스에 강해졌고 가족관계가 돈독해졌으며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다르게, 특별히 B그룹은 감사와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도록 했더니 그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지 일주일 동안 감사하며 생활했더니 그렇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명령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으로 모든 예배와 모든 생활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다 행복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거듭 얘기하듯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그래서 사방에서 평강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한 것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감사할 때 누리는 평안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적인 평안이죠. 마음의 평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 원망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수도원과 감옥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해요. 둘 다 외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뭐예요? 한쪽에는 찬양과 기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원망과 탄식, 불평이 있습니다. 무엇이 감옥과 수도원을 가르겠어요? 감사예요.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또 감사하면 주시는 평안은 관계의 평안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데에서 갈려요. 감사하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서운함이 생기고 미움이 자랍니다.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관계가 더욱 아름답게 발전하고 신뢰가 생겨서 소중한 것들을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감사하는 아이가 있고 늘 더 달라며 보채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아이를 더 귀여워하며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아이가 너무 귀엽겠죠. 가까이 하고 싶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감사하는 부부, 아 역시 결혼 잘했어. 아 정말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네. 이런 부부가 틀림없이 잘 살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고 속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이러면 불평하면 행복하기 어렵죠.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평안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 감사하면 어떤 평안이 있는가? 환경에 평안함이 생겨나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 평안이 넘쳐서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좋은 평안한 환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일터가 평안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됩니다. 삶의 환경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불안하고 두려웠으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렇게 외치며 찬송하며 나갈 때 태평해지고 사방에서 평안이 넘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평안을 잃었다면 감사로부터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면 어떨까요? 형통해집니다. 복이 오게 돼요. 오늘 성경에도 여호사밧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니까 이제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게 돼서 그 전쟁의 탈취물들을 다 이렇게 거기 취득하는데 사흘 동안 보석과 의류와 모든 좋은 것이 거기에 가득이 있어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축복을 주는 골짜기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사하며 나갈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또 대부분 만난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많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들을 성공시키고 큰 일도 잘 처리하여 인생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형통해지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의 나라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적의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엔게디까지 올라온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립니다. 다급하니까 예언자나 제사장을 불러올 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야하시엘이 전하죠. 그 말씀은 전쟁을 이렇게 준비해라, 군대를 이렇게 모집하고 어디 전장으로 나가서 대비하라,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내리더니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21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들 군대를 앞세워 제사장의 무리, 레위 사람들의 무리가 나가면서 감사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 비결은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다른 비결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찬양대를 앞세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감사가 외쳐지고 전파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형통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적군이 저희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패해 주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군대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도 이겼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아메바나 지렁이, 개구리와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고라니와 멧돼지, 나무에서 재주 부리는 원숭이나 나무 늘보나 곰과는 다르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오묘막측함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실제로 40만 명의 기술자가 동원되어 700만 개의 부속품을 만들어 조립한 달나라 왕복 우주선보다 더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이는 인체의 신비에 놀라는 생물학자들과 몸의 구조에 경탄하는 의사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바와 같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정보를 쌓아 연구해도 인간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막측한 것이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 으뜸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눈으로 만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목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발로 걷고 손으로 일할 때 수족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걷고 뛰는데 종종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무릎 고병이야. 여기 교회 그 계단 올라올 때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걷는 기쁨과 뛰는 즐거움을 내게서 빼앗지 마소서. 그러면서 오늘까지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백리를 걷고 십리를 뛰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하고 지으신 입으로 찬송하며 빚으신 몸으로 헌신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나갈 때 더 건강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무슨 일이든 할 때 더 잘되게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진 않고 사람에게 감사를 돌리라고 주장하던 거짓 왕들과 수상들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북한은 3대 세습을 해가며 김일성 일가를 찬양했어요. 김일성 장군과 김정은이 아니 계시면 우리의 맥박은 어떻게 뛰며 심장은 어떻게 고동칠 수 있는가? 그렇게 지나친 세습 왕조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오이즘을 칭송한 중국의 모택동 사상도 모든 감사를 마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쿠바인들은 친애하는 수상 피델 카스트로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렇게 노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만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영원한 왕이세요.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무릇 모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백성된 것을 감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문학자며 역사학자며 시인입니다. 그는 뛰어난 이름을 자랑했지만 그의 뒤에는 항상 조용히 내조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존경했으며 칼라일 역시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여인을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부인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에게서 듣지 못했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일기에 딱 한 번 이렇게 썼답니다. 칼라일은 한 번도 나를 칭찬하거나 감사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제대로 되었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칼라일은 부인이 죽은 후에 이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제야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은 말을 듣고 싶어서,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몇 년이고 기다린 한 여인과 자기가 살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늦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평안해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릴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